자, 요한계시록.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에스타카톨로지, 종말론이. 뭐 이런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라도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종말이에요. 종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종말을 향해 간다. 종말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하늘에 성천 가셔서 성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기간. 지금 올해가 2023년이니까 무려 2000년 지났죠. 예수님이 안 오시죠? 바울도 임박한 종말론을 생각했어요. 아, 종말이다. 근데 조직신학의 책을 보면 종말론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개인적 종말론, 우주적 종말론. 개인적 종말론 뭐냐면 모세가 10편, 90편에 갈pan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강건해 70이고 뭐 80이라도 우리의 세월이 날아간다는 것처럼 뭐 7, 80대면 다 뭐 지금은 9988 하지만 뭐 지금 뭐 거의 한 100살까지 갈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요. 언제 어떨지 몰라.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종말론. 여기서는 우주적인 종말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19장,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전체를 다룰 것인데 19장은 제가 제목을 사단의 멸망, 그리고 20장은 천년왕국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뭐 천년왕국에 세우신 것 비슷합니다. 자, 사단의 멸망 19장 전체가 제목을 사단의 멸망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19장을 잘 보세요. 1절 보면은 성경을 볼 때는 관찰, observation, 관찰이 되는데 1절 보세요. 19장 1절.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이르되 그 다음에 뭡니까? 할렐루야가 있잖아요. 그 언더라인 줄 거세요. 할렐루야. 3절 보세요. 두 번째로 뭐요? 할렐루야. 4절 보세요. 24장로 내 성을 엎드려 보지 않지 하나님께 경배. 아멘. 할렐루야. 아멘과 할렐루야 나옵니다. 6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뭐야? 할렐루야야. 그 외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목사님들이 뭐 부흥사님들이 여의도 뭡니까 순복음 거기 가보면 뭐 할렐루야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말은 하지만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뜻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이 헬라어랑 똑같은데 할렐루가 프레이즈 찬양하라요. 찬양. 우리가 마귀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도 찬양할 수가 있죠. 아니면 김정은이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훼 이 뜻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가 야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이제 자존자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교회에서 뭐 내가 많이 봉사했다, 헌신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네, 내가 전도 많이 했네, 뭐가 뭐 했네. 근데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누굴 찬양할 때가 많아요? 내 찬양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있다가 내가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할 것 같은데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가장 큰 우상이 누군 줄 아세요? 내 남편? 아내? 자신? 탐욕? 누가 가장 큰 우상이야? 나더라니까. 이 시대에 내가 우상이 돼버려. 내가 좀 다옥해야. 내가 항상 옳지 않거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뭐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박혀야 돼.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기가 취해버렸잖아요. 그때였어요? 충이유가 뭐그래요? 영적 지도자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하나님이 건세를 줘, 물질을 줘. 그런데 거기에 탐닉하거나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이 손본다. 안 볼 거지.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지만 정확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기도하면서 생각했어. 왜 하나님은 이북 사람들이 신앙 하나거든요? 근데 왜 이북에 70년 동안 지금 지하교에 있다는데 왜 그럴까? 헷갈려. 근데 6.25를 통해서 가보세요. 6.25를 통해서 이북에서 이런 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야. 300만 명이 월남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북에서 똘똘한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세요? 남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영락교회, 그 이북 출신 목사님들, 영락교회 독립문교회가 이북 출신들이 많아요. 명동의 상권이다, 남대문이다, 전부 보면 이북 사람들이 강해요. 이북 사람 아주 강해요. 의지력이 강해요. 복음이 들어올 때 신의지 쪽으로 왔거든? 그러니까 6.25가 끝나고 김일성 대학은 이달, 서울대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선진 문화가 지금은 해양 세력을 해가 일본 뭐더 나가서 유럽 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우리나라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경계점이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다 중국의 영향을 엄청 받았다고. 복음도 사실 중국을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6.25라는 민족의 동족 상장의 그 전쟁을 통하여서 북한 쪽에서 똘똘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왔어요? 남아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이 크게 나왔다니까. 우리 장 목사님도 이북 출신이잖아요.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북 출신들이 강해요. 그 이북 출신 와가지고 막 단돈 가지고 맨손해가지고 자식들 참 공부시켰다니까. 남쪽에 좋은 사람도 많지. 하여간 그게 있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누굽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누가 했냐? 1절 3절에서는 천사. 두 번째는 장로와 생물. 여기서 생물은 학자들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천사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무리들, 천사, 장로, 무리. 10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10절. 19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 바라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를 같이 된 종이 생각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을 예수의 여기서 그 간사가 있죠. 나는 누구냐? 그 발이냐? 그가 나에게 그인데 내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천사 바라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사는 너와 사도 요한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같이 된 종이 생각하지 말고 어디 하나님께 경배. 내 그 발 누군가 알겠죠? 그죠? 대충 알겠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냐? 요걸 잡아야 돼요. 뭐냐면 10절은 천사는 스스로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미국 가면 그래요. 미국에 오래 살다 오면 집안에 천사를 경배한대. 이게 우상이지. 여기 가면 정치인들 있잖아. 안 가봤는데 뭐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상. 그분들은 뭐냐면 텍스트 책이 없어. 누굴 말들을 지시하는 거야. 그때 어제 그 사람도 새벽 기도해. 막 보욕하고 깨끗하게 하면 이제 알려준대. 말만 잘 들으면 그러다가 막판에 생각 없어지는데. 자, 여기 뭐예요? 천사는 스스로가 찬양받을 게 아니란 거야. 할렐루야. 야, 기가 막힌 거야. 주사님 봐요. 우리가 악한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은 영광을 받기를 원해야 안 받기를 원한다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들 막 영광 받기를 원하잖아. 거기에 뭐가 들어가세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에
할머님들이 오시는데 그 물어봤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자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해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려니까 사울이 뱃당 뒤에서 막 숨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아 나니까 짠짠짠짠 나왔다. 그때까지는 아주 겸손해서. 근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제사를 막 지내려고 그래. 그때부터 사무엘상 15장 보면 나가래.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전 이야기. 사람 관직을 줘보면 그 사람을 안다. 또 그런 말하면 요새 아까 얘기한 10원짜리는 돈도 아니고 100원짜리는 후지요. 1000원짜리는 전도하다가 안 되니까 오늘 전도 한 10명 듣자마자 제가 다음 주에 1000원을 갖다 바를까? 1000원도 아니고 많은 것은 막 여기 막 신을통 터져나가겠지? 아 주여. 그래서 우리가 사람 있잖아. 100만 원을 딱 줘보면 이 사람의 돈의 셈스러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아요. 집사님 100만 원 받으면 뭐 할래요? 100만 원 적나? 1000만 원 정도 해나? 1000만 원 뭐 하실래요? 1억을 하자. 1000만 원 돈도 아니니까 1억 받으시면 뭐 할래요? 여기저기 쓰겠죠. 네? 비트코인 누구? 남자, 김자, 남자, 국자처럼 비트코인 사버려? 그래가 한 100억 만들어버려? 뭐 하실래요? 1억 딱 생겼다. 쓸 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 그러니까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1억 생기면 옆에 큰 건물 하나 사겠어. 그래서 야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걸 보세요. 네 번째 무리 찬양. 10절은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사도행전 10장 25, 26 찾지 않습니다. 그 밑에 적으세요. 베드로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거기 14장 11, 12절, 15절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적으세요. 사도행전 10장 25, 26절은 베드로고 14장 11절에 15절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뭐냐면 베드로나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야 너가 제우스 신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우스 저 신의 왕이거든요. 막 섬기라니까 이 사람들 뭐야?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란다니까. 이러니까 하나님 쓰신다니까. 우리 가봤잖아. 베드로 성당. 예. 너무 막 치하해서 문제지만 그래서 베드로라니까. 여기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천사, 악령은 절대로 뭐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말하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최후의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11, 12절에 그 예수님 보세요.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항상 보면 이래요. 사람의 눈을 봐요. 사람은 다른 걸 보면 안 돼요. 어디를 봐야 돼? 눈을 봐요. 죄송합니다. 눈이 뭘처럼 한 사람이 있고 눈이 허름한 사람이 있어요. 눈이 바짝바짝 있는 애들. 7, 80대 눈이 바짝바짝 있는 사람이 있고 20대, 30대라도 동태처럼 여러 사람이 있다니까. 지하철 탈 때 항상 눈을 봐야 돼요.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관을 씌웠고 이름은 성경, 그 다음에 옷에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거나 이렇게 할 때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 그 강조하시는 게 이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 여기다 적으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금이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서 다른 건 전부 다 기도하고 뭐 이런 건 전부 다 방어 수단이지만 오로지 공격의 수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씨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휴거인데 휴거라고 들어보셨어요? 랩처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랩처. 랩처라고. 그리스도인이 공중에 들림 받는 이때요. 이건 이제 좀 신학적인 거지만 이게 다 아셔야 돼요. 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디베이트, 컨트롤버시 하여튼 이 전 환란설이 있고 중간 환란설이 있고 후 환란설인데 하여튼 이게 들었다 잊어먹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앞으로 오실 텐데 우리가 환란을 언제까지 당하냐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키포인트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나 목사 받으면 야, 전 환란설을 믿냐 중간 환란설을 믿냐 후 환란설을 믿냐 계속 하는 거 이건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 집사님 정도들은 물어볼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주일 오후에 오는 할머니도 한 10분 되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니까 그걸 한 4번 내지 5번 아직 한 반 정도도 아직 모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의 개념, 컨셉, 개념 정립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개념만 제대로 잡아도 끝난 거예요. 개념을 잘 몰라 사람들이. 긴가민가해. 자, 휴거인데 그러면 우리가 트리뷰레이션 그러니까 환란을 시험, 그러니까 환란 시험 뭐 고난 똑같지만 언제까지만 첫 번째가 전 환란설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 환란설. 전 환란설. 요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 이전에 공중 들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나온 달라스의 월부드나 조영기 목사도 이글 잠 메가드도 이걸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면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간단해 세상아 자리니까 이게 이 학설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뭐 이후에 10개 국가가 그랬잖아요. 네. 잘못된 거지만 그 10개는 지금 20개도 넘는데. 그러니까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만이 선포가 되지 신학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 환란설을 그렇게 굉장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환란 안 당한다는데 저는 이게 두 번째 중간 환란설 그러니까 6장부터는 계속 심판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쯤 돼서 하나님이 그 11장 12절 찾지 않습니다. 그쯤 돼서 중간에 스탑해서 성도들을 다 하늘을 올린다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건 좀 헷갈려. 세 번째 1번 후 환란 따라합시다. 후 환란설. 오늘 얘기하는 게 휴거 올라간과 재림이 예수님이 동시에 오는 거죠. 후 환란설은 뭐냐면 6장부터 지금 19장까지 계속 숱한 일부까지 환란이 있죠. 그걸 다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반론이 뭐냐면 항상 반론이 있거든. 야 그때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그렇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후 환란설을 씁니다. 저번에 저 작년까지 목사님하고 전사님들 이거 강의를 한 2년 이렇게 해봤는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잘 보세요. 대신 대한신학교 출신이 있어. 이 전사님 목사 됐겠구나. 내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 대한신학교에 장로교 계통이거든. 있어요. 감리교는 전부 다 털렸고 이단이래. 맞나? 왜냐하면 신학은 켈빈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강조해서 튤립을 했어. 토탈 하던 쪽에 있어. 튤립. 영어로 튤립의 약자가 영어로 딱 되어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가 통 있어. 절대적으로. 5가지. 근데 아르미니안이 있어. 알미니우스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가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저 사람은 믿을 놈 믿고 안 믿어. 켈빈은 이중 예정을 할 거야. 하나님이 구원 받을 사람, 버릴 사람이 딱 만세니까 택했다. 그럼 택한 건 언제냐? 창세기에 타락 전 택했나 타락 후 택했나 막 그런 게 있다고. 그 갖고 1년 강의한다니까.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거 들어야지. 근데 이 대한신학교 나온 친구는 뭐냐면 어떻게 얘기하면
무조건 자기가 배운 거는 옳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단이래. 이런 게 있잖아. 책 한 권 읽는 사람하고 100권 읽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무서워요?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무서워. 그것만 알아. 못 말려. 네. 그건 옳다고 생각해. 그때 성경에 있나? 그냥 교수들 주어 삼아가 설교 이게 유튜브 보면서 설교 많잖아. 여러분 유튜브 잘 들으세요. 제 집사람이 손이 이래 돼가지고 진짜 다양동에 사는데 그 의사들도 서울대 출신들은 똑똑하더라니까. 이 양반 뭐 얘가 정확하게 탁탁탁 해가 군발이 없어. 말할 때 사람 군발 많은 사람들 뭘 모르는 사람들 말 지키기 하는 사람들 그러더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힘들어졌어. 지금 유튜브 안에 의사들 나가서 돈벌이 하는 의사들 많고 엉터리가 많다. 그래서 의사 같으면 다 된다니까.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조민이가 누구예요? 네? 조국이 딸이잖아. 조민. 네, 조민. 그래. 유튜브 의사 비판하고 아니에요? 그래. 야, 조민이도 의사가 되는데 그 의사면 100% 시험 치면 다 된대. 그만.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비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양반은 서울대 나온 의사라 그래가 서울대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뭘 힘들어하면 아하 유튜브 안에도 나름대로 하지만 이 수준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지 말라니까. 알고 아멘 할렐루야 해야지 무조건 소리만 크면 믿습니다 복줄 주면 뭘 복을 주자고. 깨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들어서 후환란설을 믿습니다. 그 지지합니다. 그러나 또 내가 한 3년 5년 지나서 전환란설 그때 간다고. 그러나 그때까지는 나는 후환란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19절 21절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는 그리스도와 악의 마지막 대결이에요. 그래서 요약을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그 요약 자체가 그 전체의 논지가 한마디로 탁 세트를 돼.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사단이 멸망됩니다. 자, 20장 여기 또 재밌는 게 나와요.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단이 결박됩니다. 천사가 사단을 결박, 무적행 사단의 거주제, 영어로 에비스, 유다스 1장 6절에 상관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장 4절에서 6절 천년 왕국이 이게 신학적인 핫포데이터 굉장히 의미가 있으면서 재미있어요.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안전자들이 있어 심판할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되어요. 그 다음에요. 1000년 동안 줄 것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니.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또 그 1000년 줄 것이에요. 1000년. 6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기가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나오죠. 7절 보세요. 1000년 보세요. 4절 마지막 후반절에 1000년, 5절 중간에 1000년, 6절 마지막에 1000년, 7절 마지막에 1000년. 1000년이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서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1000년이에요. 숫자. 이걸 갖고 학자들끼리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이 무천년, 영어로 에밀, 후천년, 포스트 밀, 전천년, 프리 밀 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은 후천년, 전천년을 비판합니다. 후천년 주장한 사람은 무천년, 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은 무천년, 후천년을 비판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신학에 물을 묵었거나 교회에서 건사나 전사는 이것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기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그저
검은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이요. 이렇게 믿는다니까. 저는 신학을 나와도 몰라도 너무 모른다니까. 그거 왜 그거 해야 되니? 예수만 믿으면 되지. 죄송하지만 얘기 안 하지만 어떤 사람 그래. 중국의 선교사가 같이 열심히 해.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아, 예수님 그래서 중요하지. 예수님이 중요하지.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가고 성경이 어디 갔냐고. 허갈지게. 자, 여기서 쉽게 보면 무천년설은 오리겐, 어거스틴 누굽니까? 어거스틴은 중세기의 신학을 알렉산드리아 그쪽 출신에서 정립시켰던 뛰어난 학자예요. 어거스틴. 켈빈도, 장로로서는 켈빈도 어거스틴을 거의 다 많이 배웠죠. 이 어거스틴 무천년설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성천했죠. 2000년 전에 가셨잖아요. 재림 그 사이를 보고 천년을 상징적으로 심벌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 무천년은 천년 자체가 없다고 본다고. 장로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두 번째, 후천년선 하지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언제 올지 모르죠. 그 임박했잖아.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재림 전에 천년이 그리스도 복음의 황금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은 토탈리한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을 정립한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세 번째 설을 지지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번 나눴는데 쭉 보면 전체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굉장히 헷갈려. 그러나 1차적으로 성경 해석은 문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설을 이야기합니다. 만살 전천년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말도 안 되고 무천년설보다도 전천년설이 맞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부부끼리 너는 다 틀렸어. 너 집안은 행편해서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나 당신 집안은 요건 좋고 요건 틀린다 그래야지 당신들은 다 틀렸어. 당신 집안 해놓은 뭐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상대를 인정해 줘야 돼. 우리는 그저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어. 공부 못하면 자식 공부 못하면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이야. 당신 집안은 상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저는 전천년설로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년 동안. 그러고 나서 7절 10절까지는 곡과 마곡 에스겔서 38, 39장의 배경이 됩니다. 그들은 불심판하고 숨을 댄다. 요약 보세요. 요약 같이 해봅시다. 천년 왕국 후에 사탄은 하나님에 멸망된다. 자,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게 11절에서 15절이 이제 마지막 심판대죠. 심판대. 자, 한번 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단 중에 여호와의 정의 있잖아요. 그들하고 논쟁을 하면은 여호와의 정의는 이게 기독론,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도 가장 큰 잘못이고, 특별히 여호와의 정의는 이 땅이 하늘나라 된다 하는 거, 그건 잘못됐다고. 여기 분명히 보면 이 땅은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비트코인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뭐 자식이 다 사라져. 그 사라질 거 붙잡는 거예요. 죽은 자식 뭐 하기다.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뭐예요? 목을 매는 게 그리스도의 가슴입니다. 자,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져있고 생명책 줄 것이에요. 언더라인. 죽은 자의 책, 행위책, 생명책, 행위책. 12절의 심판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이 매우 중요해요. 15절 같이 갑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불못이 어디요? 지옥이죠. 결국 보세요. 재밌대. 생명책은 그리스도인이고 행위에 따른 상급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가.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쭉 해가 구약 신약을 해가 전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느 책에 기록됩니까? 생명책. 대학교 때 그랬지 않습니까? 내 이름 세자 있잖아. 다 떨어진 사람도 있고 다 합격. 와 기분 좋죠. 근데 반면에 내가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살았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두 번째 상급책이 있다니까. 전도하면 상급이 있어. 이 땅에서 오늘 내가 7명한테 텐차 맞았어. 전도하는데. 지금 어느 시대에 이걸 봐요. 막 뿌리쳐.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막 가까운 교회 나와. 나가거든. 나간 사람이 더 그래. 그러니까 야, 두 가지 봤어 내가. 아, 이 시대에는 복음이 다 편만히 전했구나.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해. 딱 볼 때. 저 사람에게 주면 받을까 말까 그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젊은 척에 주자. 이 젊은 사람이 더 안 받아 이것들이. 다음에 갈 때는 어떡할까? 남자를 줄까? 여자를 줄까? 나이 많은 사람 줄까? 정장 입은 사람 줄까? 그냥 할까? 막 머릿속에 막 돌리니까 저 사람에게 줄까 말까.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다 줘야죠. 또 그러면 막 이 사나운 사람은 아주 막 노려본 사람도 있어. 막 발길을 찬 사람도 있다니까. 참. 그런 거 한번 당해봤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뭐야? 박수 치겠어야 돼. 천사가 상급이 막 쌓이는 거라. 그래. 남 욕해라. 나는 상급이 막 쌓인다.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리라. 보세요. 행위책, 불신자, 불못, 지옥, 게헨나. 이게 지옥입니다. 끝없는 고통의 양성. 누가 그러더라고. 이순신 구원받았어요? 세종대왕 구원받았어요? 그런 질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인간아, 그런 거는 내 고난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지. 이순신 착하게 이렇게 그 뿔때리가 없다니까 왜 그런 게 신경을 쓰냐고. 자,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아나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이건 성경이 엄밀한 이야기. 엄밀한. 자,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